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내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가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 이삭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면 가장 흐뭇하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으면 아마 그 자리가 서먹서먹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렇게 저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이끌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세요.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람을 부르세요. 아브람을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아브람의 부모는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람을 부르셨느냐? 아브람에게 특별한 나름대로 조건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가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자, 내가 많은 펜들 가운데서 유독 한 펜을 썼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펜에게 뭔가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가 주권적으로 이 펜을 쓸 수도 있고 저 펜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아브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예비해 놓으셨고 요셉을 그리로 보내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바로 왕의 그 신하였던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런데 술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얘기했다가는 괜히 바로에게 혼을 날 것 같아서, 아니 너는 그렇게 어떻게 히브리 종놈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핀잔을 받을까봐 잊어버려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술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이 왕에게 추천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관원장의 도움을 통해서 종의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면 그는 여전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임했던 이 기근과 이 애굽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요셉을 살리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키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는요, 그 소수의 집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외국인 기피 현상이 심화가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그 꼼수를 내게 되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공 건축을 위한 이 강제 노역에 대규모로 투입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애굽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왕 바로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함께 어울렸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억압의 대상이 돼요. 자, 왕은요, 자기의 명성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이때 이 시대에 애굽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원래 정통 애굽 출신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서 이주해왔던 힉소수족이 어느 날 애굽으로 몰려들더니 애굽 왕족을 무너뜨려요. 애굽 왕족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 자기들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거나 반란의 기미가 조짐이 보이게 되면 억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본보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왕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대규모 건축 사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는 더 나아가서 어린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지시를 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이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비가 쏟아지고 정말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돼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건지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대상자, 나무와 진과 역청을 섞어서 만든 이 갈대상자에 안전하게 이 모세를 그 상자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부모가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가운데에서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당시 아들이 나면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었던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띄우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갈대 상자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어린 아기가 있어요. 히브리 아기가 있어요. 바로의 공주는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애국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강에 띄워서 죽일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신의 바로의 명령이 뭡니까? 바로는 그 시대의 권력자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이 바로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해보면 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인자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가 막히게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살리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심지어 바로의 권력조차도 어린 아기 모세 하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쫓김을 당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의 목에 얼마나 큰 현상금이 걸려 있겠습니까? 아마 이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도 다윗의 목을 베어갖고 왕에게 갖다가 바치면서 많은 재산을 얻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도무지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 이야기를 했죠.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 암소 7마리, 그 이삭 7은 7년을 나타내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의 이야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라고 한다면 이 애굽의 술사들은요, 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가 어떤 말을 하면 바로가 좋을지, 바로의 마음을 기쁘게 할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지식인들입니다. 그 당시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요셉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가 그 자리에서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어느 누구도 그 바로 왕의 명령에 거부하거나 반대 의사를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놓으니까 어느 누구도 말로 실수해서 요셉의 모습을 방해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던 거죠. 다 이런 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야만 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찾아오세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뭔가를 정의할 때, 책을 정의할 때 책이 뭡니까? 책은 책입니다. 세상에서 통용이 되지 않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하려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뭘 의미하는지를 이것저것 책이란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해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컵은 뭡니까? 컵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그냥 컵은 컵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간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곧 나.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피조물은요, 절대로 창조주를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제한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되실 수 있고 정의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지방에 데려가노하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주연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주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연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에게 보내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바로에게 사로잡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보다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린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굳이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만드는 모세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은둔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5장부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세요. 자,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바로가 자기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해요. 압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무리 힘을 자기 모든 권력을 다 동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까? 계획을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회방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간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되 그날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사람에서부터 왕에서부터 저 평범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또 죄수들에 이르기까지 또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치죠.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몰살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은 멀쩡하고 장자만 죽었습니까? 그것도 가축도 왜 첫째 새끼, 장자의 새끼만 죽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뭘 의미한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장자들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37절을 보세요. 37절에 보면 12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들을 하나님이 51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 속에서 건지셔서 이끌어내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 14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추격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게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전쟁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장정들을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장정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에서 물을 찾는 건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먹을 거 찾을 수 있습니까? 먹을 거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몸이 다져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몸이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 단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 60만 명이니까 이 아말렉하고는 한번 싸워볼 만해요. 여러분 옛날에 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뭐 전쟁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막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보니까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막 앞서고 있고 오히려 아말렉을 이겨가고 있어요. 근데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는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될 줄 알고 우리의 힘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말렉하고는 한번 맞짱을 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자기들이 밀려요.
보니까 하나님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 자기들이 이 아말렉을 이기고 있을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손을 들어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네 손을 들어서 나일강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걸 10번에 걸쳐서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갑자기 티끌이 이로 바뀌든가, 갑자기 파리떼가 날라들든가, 갑자기 메뚜기떼가 날라들든가, 꼭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 샘물이 흘러 넘쳤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나 보다. 그걸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나가서 싸웠는데 막 밀려요. 우리가 막 질 것 같아.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기고 있어요. 신명나죠.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손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밀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말렉 군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뭐로 지었습니까? 여호와 니시예요. 그 승리의 자리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여호와 니시로 진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80세 늙은이였어요. 그런데 그 늙은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거룩한 일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모든 걸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장자 잃어버렸죠. 자신의 군대도 잃어버렸죠. 애굽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인데, 제국으로 성장할 만한 나라인데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단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1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그런데 9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9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우박제약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목적이 뭐냐? 바로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바로를 권세자의 위치에 올려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삶의 공간을 정하시고 그 세상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죠.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주권자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하게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주권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 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내주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는 완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말씀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십니다. 기적을 보고도 바로가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들끓는 그런 재앙을 보고도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9장 34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가 그렇게 완악한 몸을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간단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권적으로 행하신 분이세요. 주권적으로 행하신 분,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를 부르기도 하시고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완강한 마음도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권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야말로 제멋대로 일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목적은 뭐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목표를 주권적으로 놀랍게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겸손히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옵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진정으로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